나눔가족 여러분, 다윗의 군사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다윗의 능동적인 원정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견고한 왕국으로 변모해 갑니다. 전쟁의 승리에는 요압과 같은 다른 용맹한 용사들의 활약도 컸습니다. 실력이 출중한 용사들이나 전쟁에서 대성은 견고한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윗은 어느새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과의 승리 이야기와 아람과 블레셋과의 전쟁 승리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나하스가 죽자 그의 후계자 한온에게 문상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죠. 국상을 계기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심찬 군주를 옹립하고 독립을 꿈꾸고 있던 암몬의 새로운 지도부는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사절단에 스파이 누명을 씌우고 철저하게 모욕합니다. 모욕하고 돌려보내죠. 한우는 사절단의 수염의 절반을 밀고 볼기가 반이나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버린 후에 돌려보냅니다. 역대기서에서는 수염을 잘랐다라고만 보도하지만 사무엘하에 보면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고 자세하게 보도해주고 있죠. 이런 행위는 거세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매우 심한 모욕이죠. 또 볼기가 드러나도록 한 행위는 종과 포로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의 사절단이 당한 모욕은 곧 다윗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대응은 놀랍도록 냉정하고 차분합니다. 먼저 실추된 사절단의 명예를 최대한 배려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수염이 자라도록까지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죠. 먼저 도발했던 암몬은 다윗의 보복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먼저 다윗에게 군사적 도발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은 1000달란트, 은 34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아람으로부터 용병을 고용하여서 진군해 옵니다. 병거가 32,000대가 동원되었다고 하니 기마병이 따로 있으니 엄청난 군대가 몰려온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대하여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함께 이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형제는 용감하였습니다. 요압이 군사들을 몰고 대항하러 나갔을 때에 적들은 성문 앞의 암몬 군대와 또 들에 매복한 아람 군대의 적들의 포위를 당합니다. 이때에 요압과 아비새가 구사한 작전은 분리 대응과 각계격파의 작전이었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자신의 정예 병력은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나머지는 아비새를 중심으로 암몬을 치게 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무너진다면 전세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격파를 하되 전세에 따라 서로 돕기로 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들려준 이 격려의 말은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전장에 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닙니까? 전세는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기에 마땅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보여주는 용기와 협력은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힘써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고 네가 나를 돕는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목숨 건 담보와 목숨 건 격려가 아닙니까? 서로를 돕고 서로를 구원하겠다는 결사의 의지가 아닙니까? 자신들은 결사의 의지를 보이며 그 결과는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됨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패배한 아람 족속은 유브라데 강 건너에서 병력을 재정비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합니다. 다윗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아람 연합국과 맞서게 되죠. 아람 족속은 수많은 병력을 잃고 지휘관 소박도 전사합니다. 아람은 다윗과 화친하여 섬기고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용병들 구할 수 없게 된 암몬은 결국 다윗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건기가 시작되어서 출정할 시기가 되자 이번에는 요압이 나가서 암몬의 수도를 라빠까지 함락시켜버립니다.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기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죠. 20장 4절에서 8절까지의 기사는 모두 키가 큰 자 건족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자루가 배틀채와 같고 크기가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복되어야 할 족속들이었지만 완전히 승리를 하지 못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듯이 다윗의 부하들은 블레셋의 거인들과 겨루어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가드의 거인 육소는 가공할 능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손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거인을 대항하는 믿음의 승리는 단지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누구라도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윗의 승리 행진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윗이 빼앗은 왕관을, 보석 박힌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쓰는 모습, 이것은 연달아 연전연승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교만의 얼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역대기 기자는 생략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11장에 의하면 실제로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적이 우리 안에서 슬며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